함께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442장입니다. 저장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413장 찬송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은 74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종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지 있으면 이 시간
모두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상리교회에서 애쓰시는 김승동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제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귀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사모님과 두 자녀의 삶이 늘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정세도 어지럽고 국내 경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우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연천 지방에 속한 이제 감리교회들이 다른 많은 교회보다 깨끗하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목회 방침을 하나님 따라서 이웃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감리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리교회를 지금까지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오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늘 행복한 삶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가 저들에게 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농사철입니다. 하나님, 수확철인데 이제 몸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년 농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리교회가 이제 어린이들의 웃음과 젊은이들의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상처가 안 되는 좋은 말만 하고 갈 수 있는 귀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주간에 이제 상할 당하신 우리 유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남은 삶을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귀한 유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성가대장님과 간주자,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생활 속에서 늘 찬양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간에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찬양대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방에서 또 청소로 식당과 이제 차량 운행과 방송으로 또 재정으로 애쓰시는 우리 보이지 않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의 도움으로 이제 모든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이 자리에 또 연휴를 맞이해서 참석하신 우리 타 지역에서 오신 성도님들 귀하게 지켜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며 그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산수망이 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씻은 듯 낫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하여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나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함께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잠깐 소개 먼저 합니다. 우리 김태규 장로님 첫째 아드님 가정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김석기 권사님 첫째 아드님 가정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전에 드렸는데 몇 년 만에 같이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저기 고 김영선 성도님 동생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오늘 오신 분들, 오늘 새롭게 오신 우리 저기 분들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 오신 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처음 보는 또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 있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한명자 권사님 어머니께서 지난주 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명자 권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서 조의를 표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명자 권사님, 김태훈 권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가져갈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같이 나눌 것도 많고요. 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규 장로님 첫째 아드님 손자분 결혼식에서 두 분 오늘 참석했는데 손자분이 결혼식을 올리고 감사하여서 애찬 시간에 떡을 나누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순봉 원사님이 칠순을 맞이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려가셨나 본데 축하드리고요. 또 칠순을 맞이해서 호두 과자를 상자를 이쁜 상자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호두 과자 상자 하나하고 떡 하나하고 받아가시고 애찬을 나눌 때는 함께
식사하실 때 우리 김태규 장로님 첫째 아드님 손자분 결혼식 기념으로 나눈다는 거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면서 함께 음식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영장 권사님이 밀렸습니다. 다음 주에 박영장 권사님 김현자 권사님 가정은 다음 주에 우리 떡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권사님께서 겨울 난방 기름 200리터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찬영 집사님께서 이동하는 데 수고해 주셨고요. 또 성가대실과 방송실 LED 등을 교체했습니다. 박봉형 집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연천지방연합 1일 부흥성회가 다음 주일 저녁 10월 16일 저녁 7시 30분에 강림교회 담임이신 김정석 감독님 모시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없고요. 저녁 예배 함께 드립니다.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하니 같이 가실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면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귀한 찬양 주신 성가대에게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된 음성 듣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음성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그 인생 전체를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인생의 주기를 크게 8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기, 초기 아동기, 유희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인생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의 평생을 8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단계들을 굵직하게 나누면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두 번째 단계는 성인기부터 중년기, 세 번째 단계는 노년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는 무엇인가 열심히 배우는 단계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끊임없이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죠. 우리 교회 막내 화금 집사님 아드님 밑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준우입니다. 준우 또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그 전 단계나 그 또래 아이들이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계속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궁금한 것들은 계속 물어봅니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은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고 알아갑니다. 좀 더 잘하면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기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지요. 대학을 가든 취업을 하든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고 실력을 닦아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입시지옥과 취업지옥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기에 노력하고 이 시기에 투자하고 이 시기에 애쓴 만큼 그 이후에 펼쳐질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은 청소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인 성인기부터 중년기까지는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자신의 삶을 성숙하게 다듬어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첫 번째 시기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온 시기라면 두 번째 시기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기가 되죠. 세 번째 단계인 노년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 살아왔던 그 삶의 결실을 맺으며 삶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비록 죽음을 바라보며 사라져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지만 이 시기는 절대로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러한 시기가 아닙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라질 그런 시기가 아닌 것이죠. 제가 몇 년 전 우리 가족들하고 강화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일몰 명소에 시간을 내서 해가 지기 전에 일몰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장 알맞은 시간에 도착해서 일몰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던지 그 광경에 압도당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노년기는 바로 이 해질 무렵 해가 지기 전에 항원역에 지는 석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자태를 드러내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노년기입니다. 어르신들의 구부러진 허리, 깊이 패인 주름살, 고장난 무릎 관절, 깜빡깜빡하는 정신, 자주 아픈 몸, 손에 들린 지팡이는 살아오신 삶의 흔적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숭고한 모습이지 보기 싫고 흉한 모습, 감추어야 하는 모습, 빨리 사라져야 하는 모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 입만 여시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더 살아 뭐해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노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지막 숨이 다하는 날까지 힘차게 노년을 사시면서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황혼역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어르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120세를 산 모세의 삶 역시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0년씩 나누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첫 번째 단계인 40년간의 시간은 애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애굽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사들로부터 세상의 모든 학문들과 모든 기술들을 익히고 배우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모세는 성경의 첫 5권인 모세오경을 기록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지성적인 훈련, 그 모든 훈련들을 그 왕궁에서 하게 되었고 쌓이게 되었고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계인 40세부터 80세까지의 40년간의 기간은 여러모로 괴롭고 힘든 훈련을 통과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 궁정에서의 편안하고 안락하고 화려한 그 왕자로서의 생활을 뒤로하고 적막한 사막에서 장인의 양을 돌보며 지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인간적으로는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계 동안 살아온 80년간의 시간은 모두 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80년간의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 모세 자신은 그 80년의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 모세 자신은 알지 못했지만 이 80년의 시간은 바로 세 번째 단계인 마지막 40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출애굽기 4장은 바로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시간이 펼쳐지는 그러한 첫 번째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의 이집트 땅으로의 여정을 다시 돌아가는 길을 시작한 것이죠. 바로 왕이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자기 자신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함께 보지는 않았지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애굽 땅에 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버둥거렸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으로 길을 떠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나은 인생의 단계와 큰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한 영광스러운 삶의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함께 읽은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길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 원래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기 전 모세는 먼저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장인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라고 허락해 주죠. 장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데 장인이 허락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 곧 이전에 애굽 왕은 죽었다고 안심시켜 주시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 명령과 동시에 바로 왕 앞에서 해야 할 말을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며 그의 세 번째 인생을 살기 위해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자라나는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세대에 살면서 다음 세대를 살아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저도 이제 보니까 중년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세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세 번째 단계를 살고 계신 분들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 번째 단계의 인생을 보다 더 아름답고 보다 더 웅장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이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인데요. PPT를 통해서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습니까? 누구의 지팡이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였죠?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양들을 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고른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 손에 꼭 맞는 그러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똑같은 지팡이인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부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 자신의 소유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4장 앞부분에서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경험을 하죠. 뱀은 사탄과 유혹과 시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뱀은 이집트의 바로왕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봉황 아닙니까? 봉황입니다.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이었습니다. 그렇듯이 강력한 독을 지닌 코브라 뱀은 애굽의 바로왕을 상징하는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것을 통해 그 바로왕의 권력이 온 세상을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 설령 꼬리를 잡더라도 너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더 이상 양을 치는 도구, 목자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기적은 손을 가슴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어넣었더니 손이 하얗게 변하여 문둥병으로 변했고 빼어보니 다시 집어넣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깨끗함을 받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모세의 때 묻고 죄 많은 손을 씻어주는 의미가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앞으로 애굽 땅에서 질병도 있을 것이고 위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적은 나일강의 하수를 취하여 육지에 부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이 피가 되었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곳에 나일러스라는 신이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만든 것은 이 세상 신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고 모세 너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모세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의 징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다는 것은 이제 모세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세 번째 인생을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더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의지하고 내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스러운 세 번째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에 하지 못한 일들, 과거에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작별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나귀에 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주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정말 성경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24절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도중 숙소에서 머물러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했다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모세가 가기 싫다고, 갈 수 없다고, 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그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설득하여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5차례나 계속해서 설득하셨기 때문에 3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말씀이 그렇습니다. 계속 설득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분, 참 괴팍하신 분, 제멋대로이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가 그 즉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차도를 취해서 날카롭게 돌칼을 만들어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봅니다. 25절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그러한 의미인데 말인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살다가 애굽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 머물면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아내 십보라에게 요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후에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 상징인 할례를 자신이 태어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행할 것을 십보라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미디안 여인 십보라는 구태여 갓난 아이의 피를 흘려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 애굽 땅이나 미디안 땅의 풍습에는 할례를 행하긴 행하지만 언제 행하냐면 성인식,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식을 행할 때 아니면 결혼식을 할 때, 그러니까 장성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 십보라는 갓난아이의 할례를 미루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할례가 하나님 백성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이방 땅에 살고 있고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설득당한 것이고 아들의 할례를 차일피일 미루다 할례 받아야 하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아들들을 죽이려는 이유를 생각해보니 그제서야 십보라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애굽 땅을 향해 길을 가던 도중 남편 모세와 아이들의 할례 문제를 놓고 이거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즉시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모세를 향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자 모세를 죽이려던 하나님은 모세를 놓아 주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길을 떠나는 모세의 가정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런 확고한 정체성을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 미루어두었던 일을 확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짜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죽이려고 신용을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죽이셨을 것입니다. 단지 죽이려고만 신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미루어왔던 일, 못했던 일, 혼자서 정리할 수 없는 일을 정리하도록 재촉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죽이려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떠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정리되지 못한 것들, 해야 하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잘라내고 끊어내야 합니다. 피를 흘리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버릴 것은 버리고 비울 것은 비우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럼 없이 서서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날 수 있도록 결단할 것은 과감히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리고 비워내야 할 것이 있다면 비워내고 잘라내야 할 것이 있다면 잘라내기를 소망합니다. 피를 흘리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비우고 그렇게 잘라내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마지막 순례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것이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행하시는 황홀하고 웅장하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세 번째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영적인 도약을 하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로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 5장부터 13장까지 일어날 모든 일을 요약해주는, 세 절로 요약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말씀 앞에 모세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는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메시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바로왕 당신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당시 바로왕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굽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맏아들, 너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왕이 이 말을 듣는 즉시 바로왕의 신하들의 칼날이 모세의 목을 자를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말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바로왕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용기 있게 나아간 것이고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80세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앞에 서기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척하거나 공격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도 아론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봅니다. 마지막 절인데 함께 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적을 행했더니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40년 전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고 공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주저하는 인생, 두려워 떠는 인생, 망설이며 핑계와 원망을 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단계가 점점 더 좋아지려면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권위가 없는가?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못하겠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앞으로의 삶은 이전보다 더 복된 단계로 나아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성도의 인생은 광명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못하지만 나는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늙고 병들고 기력이 쇠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순간도 마지막 숨이 닿는 순간도 새로운 인생, 아름답고 황홀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와 모든 벽들을 힘차게 뛰어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정리하고 끊어내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저와 성도님의 삶이 이전보다 더욱 풍요로워지고 화려하고 웅장해져 갈 것입니다. 더욱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을 에워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앞에 놓인 세 번째 인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황홀한 석양처럼 웅장하고 찬란하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 과감히 버리고 비우고 끊어내므로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장벽, 어떤 장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황홀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